네, 오늘 저희는 경계선을 지우는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본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요. 자, 짐승을 막아야 되고 위험을 차단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울타리는 원래 아주 따뜻한 목적을 가진 선한 목적을 가진 구조물이었죠. 자, 그런데 이 울타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배제의 도구로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안전이 아니라 선을 긋기 위하여 이 울타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를 나누고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 울타리를 세우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만든 울타리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요, 교회가 만드는 건물이 교회의 울타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훈련 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앙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들이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울타리들을 세우는 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울타리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 정도는 되어야 너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경계선이 되어지고 담이 되고 있고 장벽이 되었다면, 그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외부에 있는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율법교사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율법을 정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맞다, 잘했다, 넌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이 답을 들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누구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의 경계선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말이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누구까지 책임지면 됩니까? 내 울타리의 선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정확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지금 네가 긋고 싶은 그 선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과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기 위한 비유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바로 이 선을 긋고 그 선 안에서 그 선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만 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3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갔지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주 전문적으로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결 예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를 피해가지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특별히 아주 무정한 사람들이구나, 또는 아주 악한 사람이구나.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 두 사람이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거나 무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행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의 단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명은 제사장이고 한 명은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여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간 거나 성전과 연결해 가지고 어떠한 종류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거룩해야지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 그들은 정결, 예법, 예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는 길에 어떤 일을 발견했는데 그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요, 나는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네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할 수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여져서 실제로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하면 그 해 안식일에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은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한 선을 잘 지키려다 보니 그 선 너머에 있는 생명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었는데요, 지금 율법에 아주 세부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부적인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요약이었던 사랑이 전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외면해버리는 그 순간 그 율법은 그 의미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고 있는 기독교의 경건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거, 11조를 하는 거,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거, 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이런저런 직분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경건들이 내 눈앞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어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들은 잘 지키지만
이 울타리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점점 무감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갑고 냉랭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교회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원하고 성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따뜻함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고, 어느 때건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이고, 찾아가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경험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과연 어떠한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넘어진 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경건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때 경건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뭐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밖에 요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건이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경건의 힘, 능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느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기독교 용어들이고, 저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사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질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한참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봤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봤는데,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봤는데, 교회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들을 살펴봤는데, 이 모임이 점점 더 사랑하고 있는 모임들인지, 점점 더 서로를 향해 긍휼을 경험하고 나누는 곳인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헷세드로 사랑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인애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내게 경험되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곳이 교회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이 교회 공동체라면, 또 나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들 반대편에 있는 한 분을 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던 그 길 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여버린 혼혈인들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피가 섞여가지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없는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개다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했었죠. 자, 경건이 있습니다. 이 경건과 가장 먼 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에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요, 이 행동을 정리하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봤습니다. 지금 저기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의 저 상태를 보고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다가가서 그를 구제하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단순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요, 불쌍히 여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어버린 나사로를 보면서 탄식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성경 곳곳에서 정말 내 이 장이 끊어진다, 단장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떤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긍휼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가 그를 구제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의 짐승에 태웁니다. 여간에 데려가 돌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비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며 책임지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는요, 위험이 따릅니다. 같은 길에서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자기의 일정이 중단됩니다. 물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간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더 들면 더 갚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지요. 자기의 안전과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긍휼이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는 선택이 뭐냐면요, 경계를 열어 젖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닌 자, 원수처럼 여겨지던 자,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자가 아니었었을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일, 도무지 넘어올 이유가 없는 그 선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죽어가고 있었던 강도 만난 나라고 하는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했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경계를 넘어 내게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그냥 넘어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선을 깨고 그 울타리를 부시며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한 사마리아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도무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추락하여 떨어져 내리신, 자기의 모든 걸 허비하신 이 사마리아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긍휼과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을 오늘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여러분, 셋 중에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 삼지선다형이었어요.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이 사마리아인이냐?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죠. 율법교사는 도무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은 선하면 안 되니까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면 안 되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종하면 안 되는 말하는 개일 뿐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갇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도전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요. 누구와 같이 하라는 겁니까? 그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혐오하는, 네가 너무너무 그 사람 취급하기 싫어하는, 심지어 입을 열어 언급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살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겠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진짜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면 살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웃이 돼야 될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을 돕고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섬기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며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많이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영성은 원하지만 종교는 싫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주 심오한 진리, 아주 놀라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긍휼을 원한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나는 돌봄이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다가가 구체적으로 돌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 있는지를 지금 질문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였던 그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이 과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의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이 주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불쌍히 여김이,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어느 교회를 갈지가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교회 갈까봐. 너무 들었던 것들이, 너무 봤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들이 교회는 너무 무서운 곳이어서 제대로 된 교회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무서워서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혹여나 내가 등록했다가 홀려가지고 어떻게 큰일 당할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은 긍휼이 느껴지지 않는 곳, 주님이 보이셨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는 곳, 주님이 보이셨던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를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긍휼에 의하여 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면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긍휼이 만들어내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침묵하는 친구들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준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실제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선을 긋고 싶어 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누구까지 사랑할 것인지 정해두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맞아요. 선을 그어주면 그 안에서 하겠습니다. 룰을 알려주면, 이 원칙을 알려주면, 요 경계를 그려주면 요 경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를 물어보는 이유죠. 누구까지 챙겨야 합니까? 얼마만큼 챙기면 됩니까? 언제까지 챙기면 됩니까? 얼마 정도 쓰면 됩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강도 만났는지 보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통곡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비참한지 보라는 겁니다. 누가 저 선 밖에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놨는데 괜찮은 사람, 쓸모있는 사람들, 내가 뭔가 도와주면 돌아올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울타리 밖에서 지금 울고 있는 저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굴까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웃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울타리를 넘는, 선 넘는 사랑으로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울타리 안에 안전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다 던져져 가지고 어디선가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선을 넘는 사랑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서서 뭘 해야 합니까? 그 주님을 닮은 선 넘는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누구를 품을 거니? 주님은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생명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건지고 그 생명을 일으키며 그 생명의 회복을 위하여 울타리를 허물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